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어가 겪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남전도의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제일 힘들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게 참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래서 도대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가 한번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해서 12명의 정탐꾼,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이 큰 땅 아닙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땅만한 거니까 강원도 한 40일 돌아다니면 뭐 어떻겠어요? 웬만한데 다 중요한데 다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세세하게 잘 살폈는데요, 이제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두 명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갈렙이에요. 갈렙. 이 두 사람은 갑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나머지 10명은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못 가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민수기 우리 1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30절부터 33절까지.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이제 갔다가 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지금 이제 모세와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갈 수 있냐 못 가느냐, 이제 이걸 보고하는 장면인데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정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모세 앞에서 갈렙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우린 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런데 나머지 10명이에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33절에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이 삽니다. 네피림 후손.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용맹한 전사, 그런 뜻이에요. 아주 그 용맹한 전사다, 그런 뜻입니다. 노아 시대에 살던 굉장히 신체가 큰 별종의 집단들이었습니다. 이 네피림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죠. 굉장히 침략 근성이 아주 강하고 포악한 민족이에요, 이 네피림이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이다. 이 아낙 자손이 굉장히 큰, 체구가 큰 거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았어요. 그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이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야, 저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안 된다, 이건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그랬고, 또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상대방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네피림 후손과 아낙 자손은 아무런 혈통적 연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혈통적 연관이 없어요. 네피림 족속들은요,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노아 홍수 때. 그래 다시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성경에 다시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0명은 갖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그냥 이 아낙 자손이 너무 크니까 이들이 혹시 네피림 후손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네피림 후손이라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확정을 져가지고 갖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네피림 후손 아닙니다. 아무런 그 혈통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본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나중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요. 이 큰 두 지도자 아니에요?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해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2세들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 두 사람의 위치가 어떻겠어요? 대단한 그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호수아는 최고의 지도자가 됐어요. 갈렙도 역시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이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싸우기도 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사이가 좋다가도 또 갈라졌다가 좋다가 갈라졌다 막 이러잖아요. 어떤 왕이 등장하면 사이가 좋아지고, 어떤 왕이 등장하면 막 서로가 그냥 막 싸우고.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반으로 딱 날라지는데 북쪽은 중심 지파가, 북쪽은 10지파예요. 10지파. 남쪽은 2지파. 남쪽은 딱 2지파예요. 북쪽은 10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주도하는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도적인 지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도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남쪽은 주도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남쪽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서 망해버립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 끌려가 가지고 아수르에 다 동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막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씨가 범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다 거의 10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에 그러면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남쪽의 유다 지파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 그럽니다. 유대인.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 그 말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하고 막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 북쪽의 10지파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소멸됐습니다. 거의 다 소멸됐어요. 남쪽에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유대 민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 혈통이 계속 이어진 게 지금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그러는 게 유대 지파의 사람들, 원칙적으로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다 지파의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냐? 갈렙이에요. 갈렙입니다. 재밌죠? 이 두 지파가 결국은 나중에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버립니다.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갈라지는 것인데, 어쨌든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성읍이 어딘가 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헤브론 성읍.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봅니다. 이제 헤브론 성읍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점령하는데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 헤브론 땅이 있는데 그 헤브론 땅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족속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던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낙 자손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 헤브론 지역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 지역은 바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있습니다. 그것도 제일 아주 중요한 곳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국가의 수도를 두 군데를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헤브론을 정했어요. 헤브론을 국가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정한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누구의 성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성. 그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성. 그런데 처음에 수도를 정했던 헤브론은요, 바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점령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주저하고 있을 때에 누가 앞장섰는가 하면 바로 갈렙이 앞장섰어요. 갈렙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여호수아요, 내가 가서 저 헤브론을 점령하겠습니다.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갈렙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10절. 85세인 이 갈렙이 말이죠, 여호수아 앞에 나가가지고 이 산지를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85세에 말이죠.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러니까 40여 년 전에 모세가 나를 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냈던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뭐하다고요? 강건하다. 아니 85세인데도 그가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심히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 갈렙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신앙적 나이, 영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봐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45년 전에 갈렙의 육신의 나이와 지금의 육신의 나이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아낙 자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낙 자손. 자,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싸워봤자 우리는 되질 않는 거죠. 근데 갈렙은 가겠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헤브론이 결국은 갈렙의 산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최초로 왕이 됐을 때 이곳에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로 삼고 그랬던 것입니다. 굉장히 그렇게 유서 깊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낙 자손만 몰아내면 정말 악한 영,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낙 자손을 몰아내면, 또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도 아낙 자손을 몰아내면 거기가 성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남전도회가 여기 나오는 갈렙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육신은 날마다 후패한다. 다시 말하면 약해질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 그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갈렙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전도회 회원들이 그런 은혜가 꼭 임하여서 여러분 늘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의 유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이제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실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특별히 남전도회 위에 같이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